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종이 무기역자 서울에서 있을 때 성전이 크니까 큰 교회에서 보면 성가대분들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기 천사들만 다 모였구나. 여기 가까이에서 봐도 천사들이 그냥 충만히 모여 있어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아멘.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뭐에 끌려다니고 있나? 끌려다니고 있나? 돈을 사랑하면 그냥 돈 하면서 돈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그 권력을 사랑하면 떨어지고 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네 번째 나오면 불쌍해서라도 찍어주니까 한 번 더 하셔. 계속 하는 거예요. 집안에는 부채가 쌓여가고 이거 큰일인데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세요?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뭐에 얽매이고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이번 주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땀이 나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두 번째,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세 번째, 마지막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소중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고 이 종이 제 마음속에 옛날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구나. 초등학교 때보다 줄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줄어들었구나.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꼭 오늘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데? 난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요. 그럼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신앙 스타일이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 예배 안 드리고는 못 배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이에요. 당신은 담임 목사잖아요. 주일 예배 지켜야 하잖아요. 목회자도 쉽지 않을 때도 있겠죠. 우리 사명이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깨워주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사랑도 다 이성으로 따지고 다 나에게 이득이 돼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다 잘 커서 나에게 큰 돈을 벌어오거나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죄다 앞조사 옆조사 뒷조사해서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나한테 큰 보탬이 되고 이득이 되겠다 해서 결혼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도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랑하지 않고 못 배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사였기 바랍니다. 갈증을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릇은 어떻게 사용하죠? 1번이 깨끗해야 사용해요. 죄송합니다만 이 종이 여러 삶을 살다 보니까 여성들은 설거지를 싫어하는구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더 싫어하는구나, 어쨌든 먹고 나면 설거지 매우 싫구나. 웬만하면 저도 기회가 되면 설거지를 하죠. 음식물을 먼저 버리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종도 저 혼자 있을 때는 설거지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집에 교회라고 들어왔더니 9시쯤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릇을 최소한 요만한 거 하나, 밥 한 숟갈 요만큼 떠가지고 열심히 먹었죠. 먹다가 요만큼 남겼어요. 남기고 살찌면 안 되니까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심 때 요거 그대로 먹자. 그 바쁜 일 하다가 드디어 점심이 됐습니다. 아까 먹은 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숟가락도 쪽쪽 빨고 젓가락도 쪽쪽 빨아서 뭐 묻은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다시 그 그릇에다 한 숟갈 퍼서 아침에 먹었던 젓가락 숟가락 막 그 그릇에 싹 퍼서 먹는데 내 입에 뭐 한 3시간 전에 들어갔던 건데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새 그릇에 새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퍼서 먹으니까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그릇은 어떻게 써요? 깨끗해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그릇은 어떻게 사용되냐? 편해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면 하나 1,500만 원 이거 없어진다. 어떻게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요. 손이 시큰시큰해요.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편해야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 주님은 그 깨끗한 새 마음 속에 하나님 사용하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일 저 일 해도 골 안 나고 힘들지 않고 매번 일하면서 나 올해까지만 이 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써요? 사람의 일은요 계속 하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설교자는요 더 설교 잘 듣길 바라고 마음이 불타올라요.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도적인 마음 속에서 서운함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무 까다롭다 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야 오늘 포도원에 가거라 했더니 맏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수이다. 포도원에 안 가겠습니다. 실수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한 거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율법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첫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했더니 실수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실수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마음이 아플까봐 뉘우치고 그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순종하고 일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좀 많이 나오세요. 예배를 심심하면 나오지 말고 예배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여 주의 은혜와 뜻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번이나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몰려와서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었어요. 못 잡아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이요, 아버지 사랑하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구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기도하세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도 충분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능히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나아가면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 돼요. 내 질병의 일도 아버지의 일이 돼요. 내 고난의 일도 아버지의 일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께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둘이 대화하더니 갑자기 자매가 탁 거더니 이 남자친구한테 확 몸을 맡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더니 확 맡겨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확 받아요. 믿음은 맡기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기울어져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제일 많이 기울어져요? 자녀의 일이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요청하고 자녀가 요청하면 누구 요청을 들으시나요? 물론 아내가 너무 무서우면 아내 요청을 먼저 듣겠지만, 대부분은 아내가 요청하고 자녀가 요청하면 아내는 좀 고생하도 견딜 테니까 누구 요청을 들어줘요? 자녀의 요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맡길 때 우리의 일이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꼭 믿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나갔더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님,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소서, 우리 아내 남편에게도 임하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임하소서. 드와이트 무디에게 하나님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뉴욕 월 스트리트 지역을 그 복잡한 길을 걷고 있는데 드와이트 무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걷잡을 수 없이 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드와이트 무디가 빨리 친구 집을 찾습니다. 그 친구 집에, 친구요 집에 있는가? 아, 나 있네. 아, 그럼 나한테 지금 아무 간섭도 안 받는 방 하나를 주게.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 영혼을 채우시면서 무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 사랑이 필요하죠? 예수님 사랑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변해요. 내 영혼이 변해요. 우리 가족들의 삶이 예수님 사랑으로 변해요. 변화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기 원해요. 아버지가 아들아 쓰거라 하고 크레디트 카드를, 아니 신용카드를 줬더니 그냥 자식이 아빠가 돈 안 줬다고 쫄쫄 굶다가 와서 원망해요. 그냥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줬잖니 왜 사용하지 않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주님 앞에 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반대로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다른 것도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다른 것도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실컷 3시간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주여 주여 나는 주님입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줘야 나는 섭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죠? 내 감정 상태로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실천하려니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 퀴즈대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회에 성경을 맛보라고, 성경의 맛을 알고 예배의 맛을 알고 그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되는 여인을 저는 목회 여정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후각을 못 맡아요. 꽃 한 개를 못 맡아요. 그리고 입으로 맛보면 무슨 맛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도 병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불행하구나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맛을 모르는 게 불행한 거야. 하나님 사랑의 맛을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맛,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모르면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그 여인의 고통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 구원의 맛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토록 형벌에 처해야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14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그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짐승들과 함께 자며 짐승들이 먹는 풀을 뜯어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맛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풀 먹는 자가 돼요. 오, 목사님 채식하면 건강에도 좋은데 가지, 고추, 호박, 감자 여러 가지 몸에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초 났다는 그 잡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비정상인 거예요. 오늘날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줄 모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잡초들 먹다가 짐승처럼 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일 거부는 록펠러라고 그래요. 이 록펠러가 50대의 초반이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마를 수 없을 만큼 바싹 말랐고요.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이제는 사업이나 돈 버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록펠러는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한 가정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 집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록펠러 당신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 6명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 록펠러 마음에 처음으로 기쁜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뭘 먹어도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던 마음에 사람이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록펠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과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록펠러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어차피 1년 뒤면 죽는다는데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그 속에서 1년이 지났을 때 록펠러는 죽기는 거죠. 체중이 불어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모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황폐해지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채울수록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꼭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6개월 산다는 불치병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직은 불치병이고 6개월 남았으니까 수술도 못하고 그냥 사는데 의사가 권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줘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6개월밖에 안 남은 인생입니다 하고 병실들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놀라운 건 병실에 있어 외로우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6개월 남은 여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연을 듣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듣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동안 행복했구나, 이렇게 딱한 사람이 있나 하고 울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야 이런 인생도 있나 하고 또 나를 생각해보면 마음속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놀랍게도 그 말기암의 세포들이 다 죽어서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죠?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 빼면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을 거예요. 소 닭보듯이. 짐승들을 보세요. 발정이 나고 음육에 처오르면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아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중요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쌓여 있어도 서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랑의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며 주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복받을 수 있게,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중에 나는 무슨 씨 몇 대 후손입니다 하는데 천대까지 생각해 보세요. 30년이 1대라 치면 1000대면 얼마입니까? 3만 년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우리의 불행,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 사랑이 부재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큰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과 영혼에 메말라 버리고 없어진 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 짐승들처럼 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이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땀나죠. 잘 대답해야죠. 잘못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예수밖에 없네. 그런데 예수밖에 없네 해놓고도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여라. 반드시 성령이여 나에게 오소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수렁처럼 늪처럼 함몰되지 않아요. 문제를 헤치고 이겨나올 수 있어요.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상황을 생명 되신 주님께 맡기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그 역사응답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마음을 반드시 새롭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변화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채워주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는 큰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와 내 가족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하고 내어놓고 부르짖음으로 해결되고 충만해지고 참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